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인간의 교훈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짧게 우리 말씀을 놓고 이 시간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실 때 우리 모든 심령이 정말 그 말씀 정말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으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이기는 교회. 네. 교회는 어둠을 이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둠이라고 얘기할 때는 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밤이 어둡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밤이 참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또 친척이 있는 관계로 마을이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에 주변에서 자주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삼촌과 함께 그 산을 이제 가다가 밤이 되면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거기다가 삼촌이 막 저한테 막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밤에는 뱀들이 날아다닌다고. 그리고 무덤에서 오래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시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정말 걱정이 됐는지 제가 낮에 삼촌하고 함께 그 정말 자연을 벗하면서 지내는 그 순간은 참 너무 좋았는데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뱀을 만날까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시체를 만날까봐. 물론 그것이 정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때 믿고 싶었지만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밤과 어두움을 이제 싫어하고 때로는 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이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또 내 앞에 닥쳐온 어떤 시련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냐?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어둠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밤보다 또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는 어둠보다 더 무섭고 더 경계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 설교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수에 대해서도 가끔씩 얘기하곤 하는데 바로 마귀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마귀가 영적인 어둠을 주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환경에 닥쳐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두워지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깨어있는 심령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단해야 될, 매 순간 깨달아야 될 우리의 정말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아무리 정말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정말 더 나은 목회를 위해서 애쓴다고 한들 저도 사로잡힐 때가 있고 저도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한 주도 제가 말하기 참 민망할 정도의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되게 어둡게 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바로 영적으로 너희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어두운 일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두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환경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도덕이나 어떤 종교적 가치 또는 어떤 뛰어난 교훈을 뛰어난 어떤 사상을 어떤 그런 문화에 더 앞서가는 세상을 더 앞서가는 문화를 더 우리가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의 더 삶의 영역에서는 더 정말 앞서 있고 더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지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 삼아서 세우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변함없이 어떤 세상에 나은 가치, 세상보다 좀 더 뛰어난 가치가 없을까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왔다면 그것은 좀 심한 말로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나는 살겠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누굴 비교합니까? 조금 더 낫게 생활하는 사람, 또 좀 더 나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런 문명생활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우리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 하늘 나라의 것들을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나은 가치가 하늘나라의 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가장 나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처소가 우리가 가장 정말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여길 만한 정말 영원한 처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항상 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셨으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 나눈 것과 같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정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빛.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이 빛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말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또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정말 쩔쩔매는 저들,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세상에서 더 이상 그를 살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마리아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 정말 피조계에 살 때는요, 태양이 없으면 죽죠. 만약에 밤만 계속된다면, 1년 365일 밤만 계속된다면 지구는 이미 얼어버린 지구가 돼 있을 것이고 죽은 지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태양계 가운데 우리 지구를 두시고 그 태양의 정말 효과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정말 인간이 태양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비타민 D인가 뭔가가 생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좀 정말 잘 몰랐었는데 인간도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살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처럼 피조계에 있는 모든 정말 동식물, 살아있는 것들은 태양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삽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물주의 빛,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을, 우리 영적 존재는 그 영광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필요 없이 마치 우리의 육체가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노출될 때 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바로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의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나 회개할 거리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요, 주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정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주님의 말씀이죠. 바로 진리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말씀에 거해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신기하게요,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룬 구원을 지속해 나가요. 성경을 보면 그런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사시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할래 하시는 분은요, 정말 벌거벗은 구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로 구원을 얻었으니 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됐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요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신 영적인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정말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도 영적 존재시죠. 마귀도,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인간도 영적 존재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세요. 스스로 사시는 존재세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나 천사는요, 시작점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영으로서 완전하게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영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 자체는 그냥 영원하다 하는 속성을 가진 그 정말 성격을 가진 항구적인 그런 어떤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구적인 것인 영이 우리와 무슨 관계냐? 바로 우리의 정말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성된 걸 말하는데, 그 인격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을 때 영원한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못 알아듣겠다. 예,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격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천사는요, 그냥 영적 존재, 그 영 자체가 인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이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우리의 인격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하는 의무와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 자체로 정말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 영의 생각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혼이 선택하고 날마다 그런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의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내가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후원하시고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후원하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신 그 말씀에 항상 감동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 바는요, 구약의 그 정말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비춰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주변에만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저의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얼굴이 그 빛난 그 빛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영광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들의 정말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가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신분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정말 눈앞에서 뵙고 그분의 영광을 내 안에 두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따라서 정말 우리 모든 진리로 자유한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에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의 빛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예,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영광의 자녀처럼 살으라고.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직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너의 일생을 정말 설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바로 그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의 정말 궁극적인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 자체도 정말 예수 이름의 정말 명예를 위해서 나의 기도가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정말 육체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참 주님이 근심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어떤 정말 삶의 모습조차도 이제는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육체를 이 땅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문제를 내가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직 주님이 그런 나의 응답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삶에 나의 정말 신앙의 목표가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값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영광을 우리가 정말 체험한 자입니다.